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인간론 3강 남자와 여자의 창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창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사랑하시고 교제하시는 모습을 담아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셨는데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신 부분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한 종류로만 지으셔도 되었을 텐데, 혹은 두 종류가 아니라 세 종류로 지으셔도 되었을 텐데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요? 또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걸까요? 오늘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다 받으셨죠? 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번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립된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두 독립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사실은 삼위일체의 위격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괄호 안에 독립 삼위일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은 단순히 부부에 관한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온전함 가운데 서로 거하시는 모습을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좋았다고 계속해서 감탄하셨죠. 칼빈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화들이 빛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보화들이 빛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시기에 좋았던 것 중에 최고의 정점을 찍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태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매우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완벽한 천지창조 중에 하나님이 성경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산다는 것, 혼자 산다는 것, 독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단순히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단어는 존재하다 혹은 존재함의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홀로 존재해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 좋지 않음을 좋음의 상태로, 이 존재의 부족한 부분을 완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외로운 사람에게 짝꿍을 만들어 주어서 더 좋아 보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 존재할 것인가, 인간이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할 것인가, 인간의 존재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존재 방식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 여러분 가정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라고 혹시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어야 좀 좋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서로 충만한 관계를 맺는 그 존재 방식을 그대로 사람도 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이렇게 존재할 때에 온전하게 된다. 인간의 존재 방식은 함께할 때에 비로소 온전하고 좋아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돕는 배필이라는 이 구절 때문에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많은 오해와 차별이 있어 왔습니다. 여자는 돕는 자다, 즉 조력자다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조연이어야 되고 메인이 아니라 서브여야 되는 것, 혹은 남자는 주연이고 메인이어야 되는 것, 이렇게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 왔죠. 유인물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인간성에 있어서의 동등됨과 중요성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남자와 여자의 존재의 존귀함을 차이가 나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도자기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뭐라고 하죠? 그렇죠, 다 아시네요. 본차이나라고 해서 여자가 훨씬 더 비싸다라는 말을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인 줄 알았어요. 진짜 비싸구나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말씀하셨던 할아버지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은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차이나가 더 비싸고 도자기가 더 싸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기 독립된 위격으로서 중요성이나 완전한 존재라는 점에서 동등하죠.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위격에서 차이가 나지 않고 동등합니다.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도 그 중요성과 인간성에 있어 동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하거나 혹은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명백히 어긋난 생각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면 남자와 여자는 모두 동등한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남자가 더 많은 능력이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여자가 더 찬양과 기도를 잘 드리는 이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한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임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여전히 유교 문화가 많이 남아있죠. 남자는 을에 더 앞에 있어야 되고 여자는 을에 더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경향이 어른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이 미덕이고 예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예의를 갖추고 남녀 사이에 적당한 예의를 지키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문화에 반드시 있어야 될 자세이죠. 그러나 그것이 차별의 요소로 작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비추이는 아름다운 작품임을 서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섬기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남자와 여자를 짠하고 처음부터 만드신 게 아니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다음 그 다음으로 여자를 만드신 걸까요? 그리고 여자는 아담의 어떤 것을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은 것일까요?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역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하신 것은 어떤 지위나 어떤 존재성이나 아니면 어떤 가치에 있어서 차별을 두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역할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중요성과 영원한 신성에서 동등하지만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속성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차이가 없습니다. 세 분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역할이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동일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역할에 따라서 성자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지위가 더 높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더 높아서 그보다 더 열등한 아들이 순종한 게 아니라 동등한 지위와 동등한 속성과 동등한 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역할에 따라 아들됨을 스스로 기뻐하시며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전날 밤에도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아들의 마음이었죠. 즉 아버지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순복하고 복종한 게 아니라 동일한 위치에 계신 그분께서 역할에 따라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의 역할과 맡은 바가 다르고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 온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고 아들은 아들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 성령은 성령의 역할을 아버지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서 감당하실 때에 삼위 하나님의 그 온전함은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로 적용을 하자면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능과 역할은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창조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서로 잘 감당할 때 온전해지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가 뛰어나다고 해서 남자만 달려간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잘 돕는다고 해서 여자들이 되게 잘 돕네, 남자는 필요 없어, 여자만 있어도 돼 라고 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서로 상호 교환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존재 방식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돕는 배필일까요?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도우며 살아오셨습니까? 남편이 바깥에서 일을 하면 아내는 내조를 하는 것, 혹은 남자가 나서서 중요한 일을 하면 여자는 뒤에서 부수적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전부일까요? 말씀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세우시고 또 가정에서 대표로 남편을 세우시고 그의 다스림 안에 가정이 들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만 그것이 곧 여자는 무조건 뒤에서만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남자와 여자가 별개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당연히 19절 말씀에는 어떠한 말씀이 이어져야 될까요? 돕는 배필을 만드는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19절 말씀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번 띄워볼까요?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리고 20절에 다시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말하며 여자를 짓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8절과 20절 사이에 끼워져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는데 이 18절과 20절 사이에 이 말씀을 끼워 넣으므로 무엇을 돕는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볼 때에 돕는 배필은 무엇을 돕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하는데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자가,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남자가 메인으로 해야 되는 거 그 곁에 처리하지 못한 것들을 뒤에서 매듭 짓고 마감 짓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일,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함께 감당하도록 돕는 배필을 주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혼자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일을 붙여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신 것이지요. 즉 돕는 배필은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돕는 배필인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혼자 살아가기가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여자를 함께 붙여서 함께 하나님 일을 하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힘있게 살아가도록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한 장 다시 앞에서 할까요? 남자와 여자가 궁극적으로 하는 일의 목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둘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할의 차이를 두고 각자 맡은 역할을 조화롭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는 어디에서 그리고 어떠한 역할들을 차이가 있게 감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결혼 관계의 적용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차이는 크게 가정에서 나타나지요. 남편은 가정의 지도자로 다스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잘나서 능력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할만하니까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그래, 내가 좀 원래 잘났으니까, 내가 좀 원래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원래 좀 할만하니까 내가 지도자지,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지 라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께서 이 질서로 만드시고 세우셨으니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는 역할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이기적으로 하고 거칠고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남편들은 이기적이나 독재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남을 인식해야 됩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무엇하고 사랑스럽고 또 무엇하고 인자하고 그 다음에 이해심이 많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만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남편이 지도력을 발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는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며 겸손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어떠한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지도력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잘못되었더라도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소극적인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 아니지요.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적극적이고 지혜롭고 즐거운 복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낮은 위치에 있거나 열등하거나 자격이 없어서 인정하고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에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도울 때에 가정은 평안하고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의 존재의 방식은 단순히 부부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방식과 또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같이 붙어 있어야 온전하고 서로를 도와야만 온전하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복된 존재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주고 그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준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그 행동을 알고 필요를 딱딱 채워준다면 여러분 살만하겠습니까? 부족하겠습니까? 살만하겠죠. 여러분의 정말 친한 친구가 만약에 딱 3명이라도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척척 알아서 매일 공급해주고 매일 비위 맞춰주고 매일 들어주고 매일 맞장구 쳐주고 그래 네 말이 맞다 해주고 뭔가 부족하면 채워주고 넣어주고 하면 여러분 살만할까요? 아니면 기쁠까요? 어렵죠? 기쁘고 살만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솔직하게 도대체 누가 자기 자신처럼 나를 위해서 내어주고 나를 위해서 채워주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무조건 내 말이 맞다고 맞장구 쳐주고 누가 그럴까요? 솔직히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구성하신 이 창조세계가 원래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원래 인류 전체가 이렇게 세팅되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오해하고요,
손가락질하고 끌어내리기에 급급한 이 세상에서 나의 어떠한 실수도 감싸주고 자기 자신처럼 품어주고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행복하고 살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류 전체를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됨의 관계가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요, 돕는 배필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서로 나를 위해 도와주고요, 내가 못하는 거 도와주고요, 내가 필요한 부분 채워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서 더 즐겁고 더 온전하고 더 기쁘고 더 자발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더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할 때 세팅하셨던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어나가 인류를 이러한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도와주고 채워주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할 때에 비로소 교회는 주님의 한 몸됨의 온전함을 마음껏 경험할 겁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는데요, 교회 오면은 다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 오면은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겁니다. 그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구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채워줄 때에 그때 비로소 인간은 완전함을 느낍니다. 아담이 혼자 할 때에 좋지 않게 여겼죠. 함께 할 때에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존재하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외쳤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이 고백이 한 몸 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가족보다 더 가족인 공동체,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인 가족인 공동체, 서로 함께 할 때의 하나됨을 느끼는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 광영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단순히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정하고 우리가 잘 살아가자, 서로 합력하여 살아가자라는 그런 단순한 말씀은 아니지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서로 사랑하고 내 몸인 것처럼 아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즐거워하고 함께 힘써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모든 것이 깨졌지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서로의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지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상대의 것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이렇게,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함께함으로 온전함을 누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었는데, 네 거를 채워서 내 것을 충분하게 하는, 네 것을 가져와서 나의 소유를 풍성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질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의 것을 빼앗아 올수록, 줄을 세우고 질서를 나누고 남의 것을 내가 더 가져올수록 온전함을 느낍니까? 만족함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더 궁핍해지고 더 많은 결핍을 느끼고 더 갈증을 느끼는 것이 오늘날 죄악된 세상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취해서 많이 가졌는데 공허합니다. 내가 더 앞장서려고 남을 다 눌렀는데 외로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지을 때에 그렇게 해서 행복을 만들도록 짓지 않았거든요. 함께 나아갈 때에, 함께 도울 때에, 내 것을 나눠줄 때에 온전함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사이를 가르고 분열하고 줄 세우고 빼앗고 시기하고 가져가고 손가락질하고 더 나누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원리가 당연하다고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함께 교제할 때에 만족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혼자 잡아야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나눠야, 함께해야, 안아줘야, 얼싸안아야 더 만족감을 누리고 기쁨을 경험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함께 도울 때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온전함을 느끼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도울 때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느끼게 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나누라고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은사를 나누고 서로 줘야 온전함을 그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존재 양식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존재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나누고 돕고 감싸 안고 이해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수록 내가 더 기쁘고 내가 더 많이 받고 내가 더 새롭게 되는, 여러분, 새로운 질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시듯이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듯이 우리 또한 내 몸을 나누고 내 자신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새로운 질서, 창조되어 질서를 회복하여 우리가 서로 하나됨과 만족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광연교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처소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모든 곳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